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2절 한 구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오늘도 다윗이 기록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 하면 여러분들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으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업적과 그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이렇게 접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시편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제 안에 밀려온 하나의 그 다윗을 독특한 면, 다윗에게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독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지,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공부지만은 그거를 꼭 얘기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왜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였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일반 사람들과 다윗이 뭐가 다른가?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가 않았던 것일까? 다윗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었을까? 그 당시에?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보다 더 죄 안 짓고. 그런데 왜 다윗을 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게 밀려온 하나의 그 다윗에게 발견한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또는 목사님들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거의 90% 가까운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의식주, 본인의 필요, 본인이 지금 어려운 거, 그거를 기도합니다. 그거를 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편을 앞으로 계속 읽으시겠지만은 시편을 보시면서 그게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죽게 됐다, 자기가 지금 공경에 처해졌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지금 억울하다, 자기의 어려움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의식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는 다윗과 우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다윗과 우리가 다른 게.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다가, 기도를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축이 있다고 하면 무게 중심의 축이 처음에는 자기였어요. 자기.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죽게 됐다,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없다, 이거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자기 어려운 상황을 들여다보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황홀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또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를 보다가 나를 보다가 처음엔 내 인생, 나의 지금 상황, 내가 지금 아픈 내 마음 그거를 보다가 기도하는 중에 시선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세계를 무아지경이 빠질 정도로 황홀경에 이를 정도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보게 되고 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중에 막 일어나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를 했다가 그 시선이 이탈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를 바라보던 거울이 있다고 하면 거울로 여러분들 거울로 누구를 보십니까? 아침에? 나를 보겠죠? 나를 보던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보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우심, 뛰어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세계를 빠져가지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려요. 자기 어려움을 잊어버려요. 자기의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자기의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막 갑자기 그런 막 고백을 막 쏟아냅니다. 시편을 보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막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나의 어려움, 지금 나의 이러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내 고통 이런 거 이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의식주나 내 필요나 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해서 그걸로 끝나요. 그 기도로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로 끝나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내 고통, 내 아픔, 내 배고픔, 이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신의, 그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세계를 내가 알아가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못하고 그저 내 하루, 그저 내 아픔, 그저 내 고통, 그것만을 주문 외우듯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어요. 얘기하는 저도 힘들 정도지만 그 아프고 힘든 것만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상을 보면서 넋이 나가고 황홀경에 빠지고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자기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고통과 아픔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넋이 빠져가지고 자기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해외여행 좋은 데 가면은 한국에서 걱정하고 막 그 고민했던 게 잊어질 때가 있죠. 잊어질 때가 있어요. 해외 여행 가서 막 좋은 데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잠자고 그러면 넋이 나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아픔들, 어려움들 막 이런 것들을 순간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기도할 때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찬양을 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내가 봤어. 하나님을 봤는데 그분은 지금의 내 이 어려움을 능히 다 해결해 주시고도 남을 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아예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겠죠, 기도 자체를. 근데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해보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롭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는 끝나면 안 돼요. 시작은 그걸로 했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기도 속에서 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고통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생의 문제는 휴지 조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보고 내 고통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 고통만 보여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절을 보면 1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다가 자기 힘든 걸 이렇게 갖고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이 막 나도 잊고 있었는데 그런 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양을 칠 때 자기를 지켜준 거, 골리앗하고 싸울 때 용기 있게 나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그리고 이긴 거, 또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먹을 게 없었겠어요. 막 배고파가지고 밥을 구걸해 다닐 정도였잖아요, 다윗이. 그럴 때마다 먹을 거를 챙겨주시고 잠잘 곳을 주시고, 물론 넉넉한 거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던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 감사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는 잊고 있었는데 감사할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 사랑, 이끄심, 인도하심, 이 모든 거를 이제 나는 전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이 일은 이루어졌어요. 왜? 지금 우리가 다윗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있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다윗의 이 성경 이야기를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이미 온 세상에 다 전해줬어요. 다윗은 이때 아무도 자기 일을 몰라요. 다윗이 이 시절에 다윗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압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 알 길이 없죠. 다윗의 다자도 모르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겪었던 이 모든 일,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 나의 라이프 스토리, 이거를 전 세계에 나는 전하고 싶다.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을 압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다윗은 다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알아요. 근데 이 다윗의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예요. 억지로, 강제로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은 자유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애당초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자신을 떠날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 누가 되었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유익한 점이에요.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을 북한 사람들이 찬송하죠. 김정은이가 퍼레이드 하면 막 열광하잖아요. 찬송을 하잖아요. 그 찬송은 자발적입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강제로, 어쩔 수 없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에요.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즐거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즐거워할 거야. 그렇게 하면 즐거워집니까? 그런다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내가 즐거움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내가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좋아한다. 나 하나님 좋아해. 그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좋아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악인이 악을 좋아하면서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면 시편 64편 10절을 보면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사람들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인생에서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선지자들 다 그래요. 그들은 100만 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억만 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의를 사모하고 의로움을 좋아해야 합니다. 악이나 죄를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다윗이 원수를 지금 얘기했는데 원수는 누굴까요? 다윗의 원수. 특정 인물 이름을 얘기한다기보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다로움 없이 자신의 이로움 때문에, 자신의 유익함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죄 지어서? 죄 지은 게 없어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게 어떤 권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의 원수입니다. 근데 다윗이 원수들이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말의 뜻이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세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흐르는 전제가 뭐냐면 이 3절에 악인들이 망함이니이다.
악인들이 망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거를 무조건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나쁜 짓을 하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준수할 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겁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가 사라지죠. 안개가 여러분들 아침에 자욱한 안개가 언제 사라지죠? 태양이 뜨면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 앞에 안개가 이렇게 거두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악은 무조건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요청을 할 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벗어나면 나도 소멸될 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과 사이가 안 좋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다윗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망하느냐, 그 원수들이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윗이 아니더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자신들에게 이득만 된다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땐 악이에요. 악한 거죠. 그 악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고 그냥 냅둬버리고 수수방관하고 방치를 하고 이러면은 악이 창궐을 하는 거예요. 악이 창궐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 하나님이 개입을 했을 때는 악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악이 많은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악을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개입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의인을 변호하시고 또 심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책망을 해달라, 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뉴스를 보시죠? 얼마나 지금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을 내가 겪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개입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동반되는 일은 악은 소멸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악은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책망, 멸하다, 심판,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당장 지금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오늘만 보면 나 어제 내가 의를 행했는데 이게 나의 무슨 내 삶에 그 의를 어제 행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어제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롭게 사는 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길게 갖고 흘러서 생각을 해보면 의를 지키고 악을 멀리하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 다 거치셨죠? 그때 여러분들이 뭐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잘못된 친구들과 함께. 그럼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내가 살았다.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어려우시겠지. 그러니까는 지나고 보면 내가 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그때 당시는 몰라요. 지나고 보면 야, 이게 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경험하지 말고 우리에게 너 직접 경험 안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게 의로운 거야. 이게 축복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꼭 경험해야 하는 게 아니죠. 죄를 짓고 망해보고 막 죄를 짓고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보고 경험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험을 안 하고 지름길로 의로운 길을, 축복된 길을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런저런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거 다 안 겪어도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잘 안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도 겪겠죠. 그래서 6절에서 10절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6절, 7절에 영원한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영원한 심판. 여러분들,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몸의 심판이 아닙니다. 몸의 심판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영원한 심판은 영혼에 대한 심판이에요. 영혼. 몸은, 육신은 영원히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런 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 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인생은. 저와 여러분도 받아요, 앞으로. 인생의 연한은 각자가 달라요. 내일까지 사는 사람, 앞으로 몇십 년 더 사는 사람. 근데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 저나 여러분의 공통점. 그게 뭐죠?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기회가 없어요. 끝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되었든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아무렇게나 시간 그냥 뭐 흘러가듯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이나 막 하고 아무런 행동이나 하고 그러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날이 그리 길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9절에 하나님의 요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새가 뭐죠? 전쟁 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높은 곳에 있는 피신할 수 있는 곳이에요. 높은 안전한 피신할 수 있는 곳. 공격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활을 쏴도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안전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은 사실 그런 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공격합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우주의 끝을 가볼 수도 없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누가 공격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처럼. 그럼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여호와, 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게 지금 이게 뭐냐면, 내가 글자 보고 아는 거, TV
TV 보고 아는 거, 누가 얘기 들어서 아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흐라는 단어예요. 야다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경험을 해서 교제를 해서 알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뉴스 보고, 뭐 신문 보고, 뭐 책, 성경책 보고, 그거 말고 실제로 내가 살과 살이 맞닿는 것처럼 경험을 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알죠. 어릴 때부터 배웠죠. 그거를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그럴 때 하나님을 요새처럼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 속에 있는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 속에 머물러 있어요. 책 속에. 성경책에 하나님 있으니까. 성경책에만 있는 하나님. 내 삶에는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그 다윗이 있던 시절에 무슨 성경책이 있어요? 그럼 다윗 시대에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다윗이 교회 나가서 교회도 없어요. 그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골리앗 앞에서 혼자 싸우면서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면서 또 왕이 되어서도 이방 국가들이 막 죽이려고 침략을 할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러면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될 것이며 얼마나 잠을 못 잘 것이며 얼마나 땀을 흘릴 것이며 때로는 피를 흘립니다. 싸워야 되니까 전쟁 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리모컨으로 탁 틀고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는 걸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내 지갑에 있는 돈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거는 다윗처럼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 듣는 하나님? 그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저 월요일부터 저 세상에서 저 척박한 저 땅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알아가시라고 밀어드리는 거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해라. 여러분들 찬송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찬송의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이라는 게 예배 때 하는 찬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즐거우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찬송을 합니다. 그게 즐거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의 역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 걸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누군가 들을 수 있죠.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내가 백성 중에 선포한다.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나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워. 나만 알고 있기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대하셨는지 백성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에요. 12절을 보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피 흘림이라는 게 뭐죠? 여기 있는 피 흘림. 억울한 피. 그 억울한 피라는 거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그런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거꾸로가 될 수 있죠.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함에 처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안 잊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한 것도 잊지 않고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도 안 잊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 주변에 억울한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만 보던 사람이 주변을 보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기 고통을 이제 호소하죠. 이런 자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인생은 누구나 고통입니다. 다윗만 고통은 아니죠, 사실. 매사가 다 고통이에요, 아픔이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그걸 그냥 참습니다. 꾹꾹 누르고 때로는 못 참으면 터져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고통을 그냥 참고 누르고 그냥 사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나의 고통을 주님께 간청드렸다는 거예요. 헤아려 주시기를. 우리가 누구와 대화만 나눠도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는데 다윗은 사람하고 대화 나누지 않았어요. 별로. 어렵고 힘들 때 자기 힘든 거를 가지고 다윗은 예수님도 그런 특징이 있었죠. 자기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독대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신앙의 그런 위인들,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힘들 때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누구 찻집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거를 다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상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을 볼 때 16절을 보면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그러니까 15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고 악인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데 악인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악인은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짠 거에 얽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거죠. 그게 맞다고 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직접 악인을 보복하거나 어떤 손을 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해하거나 손을 대거나 보복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사람은 악을 지은 거에 대한 어떤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내가 악한 일을 겪었다 했을 때 막 분노하고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그 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심판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죠. 내가 보복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인생은 악인들의 여기 지금 19절에 인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여기는 인생은 악인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 그리고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20절에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 지금 20절 마지막에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9절에도 인생이 악인들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19절의 인생이. 그 20절의 인생이 또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인생. 이거는, 이 인생이라는 거는 19절, 20절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스스로 자기는 인생밖에 없다는 걸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 유약함, 이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의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오히려 인생의 복입니다. 왜? 악인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악인이 안 죽는다. 더더욱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을 되돌이킬 기회가 아예 없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악을 짓다가도 돌아서는 거고 반성을 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좀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해달라. 그 얘기는 자기는 곧 죽는다는 걸 알게 해달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가장 좋은 축복은 뭐죠? 의를 행하는 중에, 의를 행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악을 행하고 그 악 속에서 죽음을 나중에 깨닫는 것보다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늘 나는 유약하고 덧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겪지 않고 꼭 겪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름길로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중에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의로운 생활을 다윗처럼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런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늘 지니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